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이 거리두기 완화의 분위기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델타 변이로 인해서 최근에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코로나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7월 1일부터 새로운 방역 수칙이 전달되어서 진행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확진자 많아서 한 주 연기됐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상황을 좀 지켜보시고 아무쪼록 더 이상 확산이 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바람이 있다면 올해 안에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지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절기를 명령하셨어요. 유월절, 그리고 이 오늘 맥추절, 그리고 이제 수장절,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이 절기를 지키라, 내게 올려드리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맥추절은 우리가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특별히 오순절이라는 이 명칭은 이 앞서 있는 무교절, 즉 유월절을 지낸 이후로부터 7주간의 시간, 즉 49일이 지나고 50일째에 이 맥추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일이 5번이다. 그래서 오순해서 오순절이라는 명칭이 붙었고 77절도 7일이 7번 해서 77에 49죠. 그래서 49일이 지난 이후에 그 다음에 지내는 절기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처음 거두었던 이 보리를, 이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시기였기 때문에 처음 거둔 이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로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름이 참 많죠. 이 칠칠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맥추절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 모든 것들의 유래를 생각해 보면 어쨌든 깊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올려드리라 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주셨는지를 한번 이 맥추 감사절을 통해 돌아보시고 언제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지내셨던 류태영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책을 쓰셨는데 기도 인생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어린 시절부터 거리에서 이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먹을 것을 해결하는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교회 가서 기도하셨고 아침과 낮에는 이 미군 부대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또 공부하는 그런 삶을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고 바쁘고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매일 쓰는 일기 가운데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썼던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합니다 였다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그 삶을 올려드렸던 것이죠.
새벽에 기도하러 갈 수 있어서 감사했고, 일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또 그 상황 가운데서도 공부할 수 있는 것 또한 너무 감사했고, 죽지 않아서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었던 것 역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됐는데요. 또 그분이 이렇게 그래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서울에서 보낸 나의 시간은 대장간에서 연장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같다고 생각했다. 뜨거운 숯불을 더욱 뜨겁게 풀무질하여 녹슨 쇳조각을 빨갛게 달구어 새망치로 때리고 구부리고 펴서 낫이나 호미를 만드는 대장간처럼 하나님은 쇳조각과 같은 나를 날렵한 호미나 낫을 만드시기 위해 뜨거운 불 같은 시련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연장이 된다는 생각에 나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하나님 저를 더 뜨겁게 달궈 주십시오. 더 두들겨 주십시오. 가난했지만 늘 감사할 수 있었던 내가 받은 이 복을 다른 사람들도 기도를 통해 알 수 있기를 바란다.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출세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가난하고 천대받는 고난 속에서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오는 것이야말로 기도를 통해 얻는 최고의 복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보냈던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은 하나님이 자신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그런 아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 자신이 다듬어지고 또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날마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이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려드린 감사를 받으시고 더 많은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모든 것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주변을 바라볼 때 늘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더 감사할 조건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감사의 조건들을 여러분 더 찾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더욱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특별히 어려운 중에도 고난 중에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허락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통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고 이 우리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통로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근데 감사한 일이 많아도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중한 열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깐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맥추절과 이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첫 열매, 보리의 첫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 첫 열매를 주셨는데 앞으로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이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과 동일합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너무나 많은 열매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특별히 추수의 열매를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이죠. 오늘 우리는 맥추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앞으로 허락해 주실 열매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장은 어려움이 있고 당장은 고난이 있고 또 환난과 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 어렵고 힘든 중에도 감사하는구나. 정말 좌절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 모습과 마음에 감동을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감동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1874년부터 1877년 3년 동안 이 극심한 가뭄으로 이 미국의 동부 미네소타주는 죽음의 땅으로 변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이 가뭄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또 엄청난 수의 메뚜기 떼가 들이닥쳤다고 해요. 가뭄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남았던 농작물들조차 이 메뚜기 떼를 피해 가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갉아먹었던 최악의 상황에 치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에 이 필스버리라는 주지사가 1877년 4월 27일에 이 모든 주민들에게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연설을 했냐면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통해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비록 농사는 망쳤지만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에 감사합시다. 고통의 날인 오늘을 우리가 감사의 날로 정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라고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같이 함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이제 앞으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모든 가정에서와 일터에서와 사업장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한결같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실천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들판에 가득했던 이 메뚜기 떼가 갑자기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 메말랐던 대지에 단비가 촉촉히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상황과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같이 말을 했던 것이 하나님께 자신들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니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이라고 모두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욱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고통의 상황의 연속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우울해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오늘 시편 100편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결국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50편 23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예배와 감사의 찬송과 감사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영광을 거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면 거기서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를 통해서 풍성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감사의 제사를 받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우리들에게 채워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복을 약속해 주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가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말씀과 규례를 잘 지키고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지금 읽었던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리고 약속하신 모든 소유물들의 가운데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세상의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더 우승하게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구별하여서 복을 주시고 이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질병을 멀리하게 하는 여러분들에게 질병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건강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 복을 주시마 하는 이 약속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토날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너희가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곳에서, 바로 예배하는 곳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강림하시겠다, 내려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려오셔서 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복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놀라우신 그 영화로움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신 이후에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강림하셔서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복은 이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건강의 축복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축복까지 다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때 기쁨으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최선을 다해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올려드려지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매를 올려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제물로 여호와를 공경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술로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이 물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물질을 잘못 사용하면 물질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죠. 또 동시에 이 물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물질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단정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 재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재물은 하나님이 풍성한 복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이 재물은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복으로 함께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내 창고가 가득하게 되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께 드릴 때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리라라고 이렇게 분명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입술뿐만 아니라 정말로 물질을 포함해서 자기 희생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정성을 모아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건강의 축복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창고가 가득하고 넘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복의 원리가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조금 길지만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결국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리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즐겨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넉넉하게 부어주시고 풍성하게 책임져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많이 심으면 심을수록 많이 거두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영적인 축복과 물질의 축복, 또 건강의 축복까지 모두 받으셔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고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